오늘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되는 날일지 모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함께 머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쉬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집사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던 사업 동료가 배신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잃었고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부터 기도가 막혔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니 더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침묵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위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품고 있을 때 성령이 그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로 올바른 순서로 경건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할지, 치료해달라고 해야 할지, 기적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자신이 말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말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이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제 탄식을 아시고 저를 위해 간구해 주소서. 이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 개인적인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시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슬픔입니까?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말로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곳, 우리가 쉴 곳이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십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냥 교회에 가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시간이 자신을 회복시켜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율법의 짐, 삶의 짐,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친 사람, 힘든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 기도할 힘도 없이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말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오라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말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누워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이제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는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기도할 말이 없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주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손주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후 손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이 평안을 얻는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함께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이 유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닐까요? 조용히 멈추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할 힘이 없다면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열심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매일 긴 시간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긴 시간 많은 말을 하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평생 많은 기도를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가만히 계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만히 주님 앞에 머뭅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62편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둘째, 침묵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소서. 주님, 지금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많은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